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이 복된 성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친교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성탄을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간혹이 이방 지역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곳이 예수님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먼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별을 보고 왕이 오신 것을 알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먼 여행을 시작하여 도착한 곳이 유대 나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축하를 위한 방문, 이 방문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의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찾는 왕으로 오신 이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모조리 살해하는 영아 살해라는 참극을 일으킵니다. 기록을 보면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이, 이 고을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살해를 당한 아이의 숫자가 수십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영아 살해라는 이 끔찍한 사건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 이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혹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후반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탄에 대한 대조적인 반응을 소개합니다. 동방박사와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과 그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마고이라고 해서 이 공인된 지식계급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왕의 탄생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것이 점성술이기 때문에 점성술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마고이 제도가 체계화되어져 있는 지역인 바벨론에서 온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박사들은 천체를 관측하는 중에 매우 상스러운 별을 발견합니다. 왕의 탄생의 별로 확신하고 태어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마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탄은 먼 나라의 이방인들까지도 기뻐하고 경배할 만한 인류 보편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반응이야말로 성탄을 대하는 온당한 태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또한 소개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소란하였다, 당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이 말에는 두려워하여서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의미로 볼 때에 동방 박사들과는 정반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박사들과는 반대로 헤롯과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술렁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의 물음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당시 헤롯 왕은 정통성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이두메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이두메는 에돔이라는 이 단어의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정통성에 대한 열등감을 항시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하여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헤롯은 재위 기간 내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해서 언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내인 미리암을 처형하고 장모와 세 아들 모두를 처형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에 가깝도록 성전을 중축하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욕이 강했던 헤롯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이죠. 당신의 위를 이어받을 왕이 나셨다 하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로 헤롯은 1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들을 찾아서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헤롯의 부정적인 그 반응에 동조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소동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총칭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헤롯의 권력에 기대어 또 다른 권력자들로 기득권층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헤롯과 같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정치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일러줄 정도로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질문에 즉답이 가능할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성경 박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권력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오히려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날을 기념하는 성탄,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라도 예수께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내면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과 헤롯과 기득권층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들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알고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소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탄이 왜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소동케 하는 소식으로 들린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로 낭보, 밝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일종의 비보와 같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경우 이 복음의 소식을, 권력을 빼앗아갈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헤롯에게는 성탄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왕자를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경우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시야의 탄생의 그 장소마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으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기다리던 구주이기 이전에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비를 이루는 사람들, 동방 박사에게 성탄의 소식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이 성탄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소식 때문에 그들이 이를 왕자도 지켜야 할 기득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날 것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왕으로 나실 이를 보고자 움직였고, 또 그를 보았을 때에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말구에에 계신 왕으로 나실 이를 보며 놀라기도 했지만 어쩌면 큰 감동을 품은 채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물들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성탄 그 자체를 기뻐하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넓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리마다 카세트 테이프, 이 카세트 테이프를 또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리어카 노점상 주인들이 늘 틀어놓는, 하루 종일 틀어놓는 캐롤과 이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맨 교회마다 유치부에서부터 전도회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선곡을 준비하여서 말 그대로 성탄 전야제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카톡 시대 이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 성탄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남포동이나 서면 지하상가, 부산대, 대연동은 제가 잘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대연동 근방 어디를 가도 성탄 카드를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성탄 전야제 행사를 마치고 나면 서로에게 그가 직접 만들었던, 준비하였던 그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성탄 전야제를 마무리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탄, 그의 오심은 나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성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시 생명력 넘치게 하는 낭보,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기쁜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은 성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있다.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찾으나 결국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인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온 세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인 바로 이 성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인간의 참된 기쁨과 충만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 날을 마음껏 누리고 축하하고 경탄합시다. 평화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성탄에 넘치는 기쁨과 또한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의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성탄의 이 기쁨이 이 땅 곳곳에 임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내란 이후에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수선한 이 사회를 봅니다. 이 혼란이 속히 정리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민주적 질서를 뒤에 흔들어 놓았던 내란 세력들이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또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각양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대의 갈등과 남녀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륜적인 인종 청소를 위한 전쟁과 내전이 멈추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박명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족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많이 허약해져 있는 박명식 집사님의 몸이지만 주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그의 몸이 치료를 견디어갈 수 있도록, 또 괴사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이석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퇴골 골절로 재활에 힘쓰고 있는 우리 김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신장 수술을 마치고 또 병가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김성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연로하신 우리 일존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강한 두 팔로 붙들어 주시고 두 다리에 힘을 주시기를,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또 기도의 종들로 삼아 주시며 교회를 오가는 길이 많이 힘겹지 않도록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평화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는 우리 박명식 집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목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능동심을 이렇게 해주시고 일존들의 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그렇게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6년 평화교회가 더욱더 활력이 있고 또 활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평화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더불어 기도에 더욱더 마음을 내고 힘쓰는 2026년에 평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배원하게 하시고 우리 평화교회가 참 2016년에 더욱더 활력과 활기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군의 역사 힘있게 일어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보심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